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에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거북이 날다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메일로 이걸 보내셨어요. 나르는 거북이래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함께 힘차게 날아요. 또 한 명의 거북이가.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셨다는 거죠. 그죠? 잘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귀한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현재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이 쓴 No Place for the Truth라는 책이에요. 데이비드 웰스가 쓴 책은 아무거나 사서 읽으셔도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변자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흥미가 있었으면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콘서트 준비를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틈틈이 그 책을 전부 읽었어요. 마치 그분의 책은 우리 서문화교회의 지향점이 오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변증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책처럼 보였어요. 데이비드 웰스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를 신학이 사라지고 교리가 실종된 새가 파먹어버린 우렁이 껍질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진리라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이 실종되고 교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교회 중심의 신앙은 부흥 집회 운동에 밀려났고 합리적 믿음은 간증으로 대체되었고 건강하고 진지한 신학적 고백은 경험을 앞세우는 논리 앞에 처절하게 밀려났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진리를 팔아 기복과 신비와 프로그램을 사버린 멍청이들의 집단이 되어버렸다. 결국 현대교회는 불행하게도 현대 문화의 감성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맞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회중들의 감성과 선호도를 중시하게 되면서 신학과 교리를 버렸고 성경조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은 그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곧 선이라는, 다른 말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이상한 논리가 교회의 교리를 잠식해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커지고 팽창하고 부하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도 외면하는 우렁이 껍데기 같은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 교수는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이 회중의 감성 자극에 천착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쓰레기처럼 내팽개쳐버렸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러한 유의 교회들을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는 광대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찔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교회가 그렇게 회중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회중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려 하다 보니까 교회 강단의 언어도 전부 다 심리학적 언어로 교체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위로해주는 웃음치료, 내적 치유 등의 심리학적 기법을 목회의 기술로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알량한 심리학적 목회의 기술로는 회중들을 영혼의 안식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회적이며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밀어내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도 대중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을 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설교자의 화술과 기술에 감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오히려 생경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왜 인지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 설교자들의 설교가 정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를 더욱더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그렇게 복음과 진리에 의해서가 아닌 심리학적 기술에 의한 위로가 선포되어질 때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세 가지 현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가 교회 강단에서 올바른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사라지고 심리학적 기교에 의한 위로의 말이 선포가 되는 것으로 하여 복음의 정체성의 심경이 절단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모든 중추신경계를 날카로운 메스로 전부 잘라버리는 게 바로 심리학적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것인지조차 분간을 못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성만 자극해주면 엉엉 울어버리고 나 은혜 받았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단에서 회중들의 비율을 맞추는 세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여 뿌려지게 되면 회중들은 생각하는 의욕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이 성경으로 설교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신학이, 즉 말씀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이들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심리학적 기술과 기교가 강단을 점령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감당할 일을 엉뚱한 것이 대신하게 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지적과 함께 개혁주의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해요. 설교자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너희들의 언변과 화술이 아닌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너희들의 잔꾀와 돈과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정확하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간단하게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든 코넬 신학교에 다니는 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통쾌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데이비드 웰스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진리는 외면한 채 조직의 경영과 운영에 탁월한 재주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련의 설교자들을 고등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한테. 그들은 현대인들의 게으름과 욕망을 잘 간파를 해가지고 평안하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떨며 예수를 믿어 다 잘 될 거야 평안하다 하면서 그들의 진짜 환부를 심상히 만져주고는 대충 만져주고는 그게 마치 복의 실체인 양 사람들의 목줄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쳐져야 할 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기 주장, 그게 죄잖아요. 그걸 도려내버려야 되는데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과 자기 주장을 부추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라고 해주니까 그게 어떻게 고등사기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리적, 경제적, 성적, 인종적 욕구를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히려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의 형태로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도려내는 고통으로, 그러나 거룩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이 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수혜자에게 작용하여 그 환부를 도려내버리고 새살을 돋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올바른 진리로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과 교리라는 그릇에 잘 담겨져서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인 교리와 신학이 교회에서 실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전부 갖다 버린 거예요. 딱딱하고 지루하니. 실제로 1991년에 한국의 총신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표본조사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를 조교들한테 시켰어요.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구절을 정확한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해준 목회자가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4%. 96%는 뭐예요?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걸 조사한 신학생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4%. 1981년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24%였어요, 그때. 미국 설교자들은. 근데 지금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981년까지는 24%가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대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신학을 잃어버리고 교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회중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놔버린 거예요. 밥그릇 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심지어 한국 장로교 합동 측 어느 노회에 목사고시를 담당했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고시를 보러 온 10명의 후보자 중에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 교리인 튤립 있죠. 튤립에 대해서 써라 라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쓴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10명 다 틀렸대요. 장로교 합동 측 노회 목사고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밑에다가 네덜란드의 국화 이렇게 써놨더래요. 이건 우리 청년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청년부 이름이 튤립일까. 근데 목사고시를 보러 온 분 중에 네덜란드의 국화라고 써놓은 사람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신학교에서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 집회에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합동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같은,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나가서 지금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학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칠판 앞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는데 영향을 안 받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이 전혀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못 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신학과 교리라는 그릇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진리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실종된 신학과 교리를 되찾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돼요. 데이비드 웰스 교수의 말처럼 돈과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러한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친목교와 같은 교회는 새가 파먹은 우렁이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는 교인들이 목사 청빙할 때 어떤 걸 먼저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목사는 말씀을 지루하게 연구하고 파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매끄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경영자 자질을 가진 사람을 요구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어떤 것이 기여를 할 수 있었죠? 그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누군가의 설득, 심리학적, 철학적, 교육, 그가 모은 재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야곱에게 수시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야곱에게 수시로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강대상에서 그러한 것들 입맛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로는 금방 또 배고픈 위로예요. 진수성찬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또 배고프잖아요. 진짜 한 번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러한 식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자꾸 먹여달라고 그러고 진통주에 마취제를 놔달라고 하니까 진짜 환부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올려 앉혀놓고 반창고만 붙여주고 있는데 그게 옳은 건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환부가 도려내어지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 인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한테 내 삶을 들었나? 이렇게 여러분이 찔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미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찌르는 게 맞다니까요. 불도저처럼 여러분을 밀어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생명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엉뚱한 위로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이끌어가게 될 때 야곱의 소원이 야곱의 뜻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전부 어그러져 버려요. 그죠? 야곱은 자기의 소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임기응변, 권모술수 전부 이용해갖고 잔꾀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으로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부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에서 점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나그네화 되어져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애굽의 풍요로 들어가면서 내 인생,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그 나그네 인생길이 참 심히 험악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야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이요 도구로 동원하는 이들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경험하는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위로를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의해 난자를 당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줍지 않은 세상 복에 대한 기대와 문제 해결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지긋지긋한 자기의 죄를 폭로당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폭로당하면서 이 불가능함을 모두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아픔과 고통과 자괴, 부끄러움과 면목 없음을 동반하는 위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다뤄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표기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어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 혹은 그들이 축적한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어구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아주 험악한 삶을 살면서 평생을 모은 재산이 애굽의 풍요 앞에서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고 다 두고 와라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 다 두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없이 그 풍요를 일으켜 놓은 무죄한 자로 순환을 받은 예수님의 상징 그 요셉의 은혜로 그 풍요 속으로 거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구속사 속의 그 예수와 면목 없는 그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야곱의 애굽 입성 사건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말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오늘은 가시적 현실 속으로 내려와서 그러한 구원의 영적인 성취가 이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본무가 과연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드디어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70명이고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야곱의 식구는 70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과 온 친족이 7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것을 들어서 혹자들이 성경 무호설에 흠집을 내곤 하는데 그건 야곱의 아내와 4명의 며느리를 그 가족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성경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느냐에 관한 그런 숫자 놀이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항상 하늘의 현실과 땅의 현실을 잘 구분하여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지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품으로 안기는 건 분명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성이 된 하늘의 풍요 속으로 값없이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현실로 돌아와서 바라볼 때에는 그 애굽의 현실은요, 성도가 탈출해야 할 이 세상 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을 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입성을 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 땅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옮겨가야 한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여 읽어내야 돼요. 아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전쟁이 있어? 왜 거기서 우리가 또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간파하지 못하면은 그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은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후자의 관점으로 그 에피소드를 조명을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한 사건을 두고 하늘의 영적 현실과 이 땅의 세상적 현실의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다른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찾아서 읽었던 야곱의 바로왕 축복 사건이에요. 도대체 양식을 구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짓골의 야곱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세상 풍요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애굽 왕을 축복하는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축복을 비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보세요. 폐일언하고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는다라는 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누구를 높은 자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높은 자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해서 바로의 재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수명이 연장이 되겠습니까? 바로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이 세상 풍요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은 야곱을 바로보다 높은 자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높은 자이냐 생각해보자 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어딥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총독에게 한 말이에요. 사슬에 묶여서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처지에 있는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왕한테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건 미친놈이죠. 성경이 그 말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볼 때 사도인 자기가 왕이나 총독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자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보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풍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며 처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끌고 가는데 그의 세상적 현실은 거지요, 갇힌 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탁월한 영적 현실을 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권세의 최고 상징인 왕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보이는 현실은 거지요, 갇힌 자요, 나그네인데 믿음이 아니야. 이게 결론이 아니야. 나의 결국은 하늘나라의 왕이야. 왕 노릇하는 자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에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풍요를 믿음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풍요를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풍요가 배설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왕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넌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는데 너는 복 받아야 돼. 축복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세상 힘이에요. 가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똥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힘은 똥이다.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왕의 권세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의 풍요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풍요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방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안 되죠. 그죠? 요 문만 나서면 금방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아부하고 싶어져. 떡고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그렇죠? 점점 우리는 그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오히려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상의 풍요를 치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실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들이 이 세상 힘의 유무에 일이 일비하며 그러한 세상의 힘을 약속해주는 설교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진정한 영적 위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러한 이 세상의 풍요와 위로를 약속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신은 꼭 그거를 약속해 주죠? 이렇게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강대상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만으로도 그 하늘에 대한 소망만으로도 행복한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헬렐레 하고 좋아가지고 그럼 이왕이면 안수도 한 번 더 해주시죠. 이러고 나서니까 좋아가지고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완전히 내 낚싯밥을 물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부족함 없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가서 뭐라고 유언해요? 나를 절대 이 땅에 묻지 말아라.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근데 그 풍요의 땅, 그리고 아들이 총리예요. 그 권세의 땅, 나를 반드시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그것도 2번씩이나. 그것도 어떻게?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켜요. 나 반드시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안 거예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바로가 가진 그러한 세상의 힘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믿음과 그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 그 약속의 땅,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나를 반드시 거기다 갖다 묻어줘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마찬가지죠. 내 해골을 반드시 이 땅에서 메고 나가라 그래요. 그죠? 누가 메고 나갑니까? 모세가 메고 나가잖아요.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받아들여 요셉의 해골을 파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이며 인생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구나. 내 해골 반드시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내 조상들의 그 믿음의 그 무덤 속에 나를 묻어다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여러분 자꾸 주눅 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라니까요. 야곱처럼 바울처럼 복 받아야 돼. 너희도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할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얼마나 한심하게 받겠습니까? 그 집골로 지금 양식 얻으러 온 사람이 자기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당시 애굽의 바로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 세상 전체의 왕을 그지가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당당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골, 나그네골, 갇힌 자의 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말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니 그 교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책을 썼겠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새가 파먹은 우렁이 껍데기. 그런 말은 또 어디서 그렇게 해? 진리가 빠져나간 게 새가 파먹은 우렁이 껍데기지 뭐예요. 바람 불면 휘휘 날아다니는 거. 모양은 그럴듯한데 바람 불면 휘휘 날아다니는 거.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이중적이며 역설적인 현실은 성경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주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05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함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함은, 가나안은 반드시 셈의 종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에 가면 셈족의 후예인 야곱이 셈이 함 땅의 객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현실로는 셈이, 야곱이 함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105편에 가면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9장하고 시편 105편이 왜 다르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맞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짜 복을 가진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현실로 내려와서 볼 때에 여러분은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힘의 원리 아래에서 밟히는 나그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9장과 시편 105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에 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참 실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자꾸 엉뚱한 기술로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김포에 사는 강 씨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하세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도 한 번은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네가 그 상황을 밟고 일어서서 너를 그렇게 만든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없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그네의 삶, 갇힌 자의 삶, 연약한 자의 삶이 나타나거든 거기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증인이 뭐 별겁니까? 그게 증인이지. 진짜 저 사람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식은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애 5살 때 국민학교 6학년짜리한테 늘 맞고 다녔는데요. 제 손 꼭 붙들고 가갖고 그의 정갱이를 발길로 한번 차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옆에 있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나그네. 여기에 정초를 두지 않는 나그네. 왜? 다 두고 갈 거잖아요. 언젠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야, 다 두고 와.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쌓고 모으느라 여기다가 뿌리 박고 정초를 정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 모든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본향 찾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그네의 삶, 갇힌 자의 삶, 병든 자의 삶이 때때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이리로 가지 마시고 요 상황에서 날더러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한번 축복해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봐주시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축복해 주세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지, 나그네, 괜찮다. 그러나 나에게는 진짜 복이 있어.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한번 세상에 보여줘.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에게 봤지? 내 아들 봤지? 라고 자랑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예수를 믿은 지 60년이 됐는데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젖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얼굴 빨개져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근데 온통 그것으로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도대체 이 통탄한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강남이었으니까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제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최혜준 씨 아들이 있었어요. 그 걔 누나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아이 과외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보다는 음악에 취미가 많아서 제가 과외를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3번을 만났는데 늘 팝의 역사와 락 음악의 계보 그리고 기타 교습 그리고 인생 이야기 전부 아주 굿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집안이. 그래서 인생 이야기 그렇게 한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훌륭한 모범생이 아닌 노래를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그리고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한량이 됐죠. 참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언젠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형,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간단하게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래층에서 최준 선생이 낮에는 거의 집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암이 걸리셨었는데 거의 이제 임종 직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보행 보조기를 갖고 걷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머리털도 다 빠지고. 근데 저만 가면요, 선생님 맞다고 과일 깎아주시고 라면 끓여주시고 그 아픈 몸을 갖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최희유 씨가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래층에서. 무슨 노래 불러주냐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있죠. 에?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야, 저게 정답이다, 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 아버지 노래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그 이 땅에다가 정초를 두지 말고 하늘에 정초를 두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겠냐?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곧 끝나거든요.
곧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가치를 소유하고 힘을 소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세상 것들을 놓아가는 연습을 하고 나그네처럼 나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을 나서서 또 그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풍요에 합류를 할까 고민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당한 용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